예배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제가 새해 전에 갑자 글을 보니까 올해가 김인년이고요. 내년도가 병신년입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제가 생각하면 웃기네요. 올해를 잘 마무리하고 옆에 보시 인사하시죠. 새해를 잘 맞이합시다. 믿음으로 새해를 잘 맞이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금방 갑니다. 이제 수협의 말씀 마지막 9번째 열매까지 왔습니다. 이제 9번째인 절제라는 주제로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절제라는 말 들을 때 우리 생각에 떠오르는 이미지는 어떤 날카롭다, 칼 같은 이미지가 떠오릅니다. 위절제 수술, 간절제 수술, 쌍꺼풀 절제 할 수 있겠죠. 잘라낸다 말할 때 절제라는 말 쓰긴 씁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절제는 잘라낸다의 절제와 다른 절제입니다. 한자 말이 다릅니다. 조절을 한다의 절자, 제어한다의 제자 해서 절제입니다. 정도에 넘치지 않도록 알맞게 조절하고 제어하는 것을 절제라고 합니다. 흔히 이제 교회 나오라고 하면은 어떤 분은 지금은 당장 못 나갑니다. 지금은 술, 담배를 못 끊어서 못 나가요. 이렇게 하면서 끊고 나서 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 절제된 삶을 살아야 되고, 조금 이제 어디 놀러 갈 수도 없으니까 일단은 누릴 건 누리고 즐길 수 있는 건 즐긴 다음에 늙음악할 때 도 닦으러 교회 가야지, 착하게 살아야지 하는 생각인 거예요. 그러나 교회에서 말한 절제라는 것이 절에서 과부자 들고 도 닦는 것이나 힌두교에서 요가하는 것이나 그런 고행과 수행, 그래야 된다. 기독교도 생각하기가 쉬운데 기독교는 그러한 어떤 금욕주의 절제와 다르다는 사실이에요. 본문이 말하는 절제는 금욕주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산속에서 금욕적인 절제를 하고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막 도 닦는 사람들 우리가 도사라고 부릅니다. 숨어있는 고수들이 우리나라 산 곳곳에 있다고 해요. 예전에 인간극장 보니까 9회에 걸쳐서 무림 고수를 찾아서라는 주제로 이렇게 막 온갖 무술을 하는 사람들 이렇게 방송으로 이렇게 시리즈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들이 무술 수련을 하고 명상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수련을 합니다. 제가 특이한 사람은 사람이 딱 서 있는데 그 태국권이었나 그 사람이 사람의 몸을 타고 공중으로 확 날아 올라가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가볍게 타고 넘어가는 굉장히 도를 많이 닦았구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무협지 보면 무림판이 무당판이 화상검판이 소림판이 이러면서 무술 당파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예수님 시대에 도교나 무술이 아닌 하나님을 따르는 4개 당파가 그 시대에 있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파가 바리새파, 그리고 정치 권력을 잡았던 사두개파, 그리고 이제 베드로나 가나안 시몬 같았던 몸에 칼 들고 다니다가 이렇게 로마파를 이렇게 해하는 열심파가 있었어요. 그리고 4번째 당파가 있었는데요. 성경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 파 이름은 에셈파 혹은 쿰란 공동체라고 불러요. 이들은 말씀대로 율법대로 살겠다는 게 바리새인과 같이 열심히 똑같습니다. 열심이지만 이들은 세속을 떠나서 엄격한 금욕과 신비주의 수행을 하는 종파입니다. 도시를 떠나서 이제 이들은 사해 근처에 광야로 갔습니다. 거기에 동굴이 있는데 그 이제 동굴이 쿰란이라는 동굴이죠. 거기서 이제 공동체 생활을 했어요. 수도원 같은 삶을 살면서 모든 것을 절제하는 훈련을 이렇게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욕까지도 모든 욕망을 제어해야 된다 해서 결혼 금지 을 지킵니다. 결국 어떻게 될까요? 자녀가 없으니까 외부에서 들어오지 않으니까 대가 끊기고 결국 그 공동체가 예수님 시대 이후 1세기 말쯤에 자연스럽게 사라진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따라갈 때 그렇게 금욕적 절제를 해야 되냐? 디모데서 4장 1절 한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목사님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하나님이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판이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어떤 사람들이 후세에 와서 사도 바울이 성령의 영감으로 교훈하는 거죠. 후일에 믿음에서 떠난 미혹한 영, 귀신에 따른 가르침을 받는 사람이 혼인을 금하고 음식을 금할 거다 얘기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먹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감사함으로 받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악한 것을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창조하실 때 보시기에 좋았더라, 선했더라, 아름다웠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6일 동안 창조를 제가 이렇게 설명하겠습니다. 첫날 빛의 창조는 넷째 날 해와 달, 별의 광명체들이 존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둘째 날 물과 물을 나누셔서 궁창, 하늘을 만드신 것은 다섯째 날에 하늘 나는 새가 거기에 존재하고 물속의 물고기들이 살 수 있도록 하는 조건이 되었습니다. 셋째 날 땅이 드러나게 하시고 그 땅에 식물이 나게 하신 것은 여섯째 날에 땅에 기는 짐승들이 살아갈 터전을 주시고 또 먹고 살 수 있는 전제의 조건이 되었어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창조의 목적은 결국 인간이었다. 인간을 위한 모든 좋은 것을 이루어 놓으시고 인간에게 그 생물을 잘 다스려라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먹거리나 물질이나 자연환경은 우리를 위한 좋은 것들입니다. 다 끊고 하지 말을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잘 다스리고 가꾸는 역할을 하면서 즐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질서가 죄가 들어오면서 다 깨져버립니다. 제일 큰 문제가 우리 안에 있는 창조 질서가 깨져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 그것이 깨짐으로써 어떻게 됩니까? 우리 안에는 무질서함이 있습니다. 끝없이 만족하지 못하는 탐욕이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게 제일 큰 문제입니다. 이 탐욕의 열매가 맺혀진 상태를 묘사하는 성경 구절이 우리 오늘 본문 앞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한번 보십시오. 갈라디아서 5장, 아까 우리 봤던 본문 바로 앞입니다. 19절에서 21절을 한번 읽어보시죠. 우리 마음의 상태, 무질서의 상태입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거기에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죄악상 15가지 항목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19절에 나오는 음행, 더러운 것, 호색은 무엇인가요? 이것은 잘못된 사랑의 모습입니다. 이 잘못된 사랑, 어떤 그러한 더러운 것들, 질서를 벗어난 사랑의 모습이 어떻게 회복될 것이냐,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22절에서 성령의 열매로 사랑이 말씀이 되고 있습니다. 20절에 보시면 그 이어진 죄의 항목 중에 우상 숭배, 주술이 나옵니다. 잘못되게 신을 경배하는 모습입니다. 잘못된 예배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사랑입니다. 이것이 왜곡되어서 우상 숭배와 주술로 나타나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 또한 사랑으로 극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올바른 사랑으로 나아가라. 것이에요. 그래서 이 죄악들을 극복하고 회복하자는 연결로서 이렇게 오늘 본문 22절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또 죄의 항목들이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낸 것, 당짓는 것, 분열, 이단, 투기, 이것들은 모두 인간관계 안에서 일어나는 죄의 문제입니다. 그럼 이것들을 어떻게 극복하냐? 이어서 나오는 22절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로서 이것들을 극복하고 회복하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9번째 절제가 대응되는 죄의 목록이 무엇인가요? 21절에 어떤 죄의 목록이 남아 있습니까? 술 취함과 방탕함입니다. 본문은 술 취함과 방탕함에 대한 대응, 어떤 치유의 방법으로 절제를 대응시켜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절제는 금욕을 말하는 게 제가 아니라고 처음에 말씀드렸어요. 잘라버리고 막아버리는 금욕으로서의 절제가 아니라 우리가 지향하고 바라봐야 될 목표로서의 회복으로서의 절제입니다. 절제의 원어적 의미는 이렇게 헬라 원어는 이렇게 풀고 있습니다. 모든 것과 자신에 대한 주도권, 자신을 억누르면서도 모든 것을 자유롭게 통제하는 것을 절제라고 해요. 앵크라테이아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절제가 필요한 이유가 뭐냐?
죄인으로서 우리는 주도권, 자기 통제력을 잃어버리기 쉽기 때문에 절제가 필요하다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뭔가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죄성을 가진 사람들은 다른 거에 끌려다니게, 결과적으로는 다른 것에 항상 끌려다니게 됩니다.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술을 먹는 사람 보면 처음에는 내가 술을 마십니다. 처음에 한 잔, 두 잔 마시죠. 그러나 많이 마시다 보면 어떻게 말합니까? 내가 술을 먹다가 나중에 술이 나를 먹는다라고 표현하게 돼요. 술이 나를 이끌어가게 됩니다. 하늘이 빙빙 돕니다. 술 기운에 꼬부라진 혀로 나에게 있는 모든 얘기 다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술 기운 때문에 용감해져서 소심한 사람이었는데 막 싸움을 거는 거예요. 술의 지배를 받고 술에게 주도권을 내주게 됩니다. 그러나 그 안에 도덕이나 양심이 통제력이 없어지게 되면서 주변 사람에게 피해를 줘요. 그래서 주폭이라고 하죠. 그게 방탕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한 거 듣고 술 끊는 게 중요하구나 이렇게만 멈추시면 안 됩니다. 본문은 술을 대표로 말한 것이지 술만을 말씀한 게 아니에요. 술로 대표되는 이 세상의 방탕함, 고삐 풀려지는 것, 우리의 욕망이 마음대로 표출되는 것을 가리키고 있어요. 성령의 열매 맺는 일로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싸울 것이 뭐냐 이것을 본문 우리 5장 24절이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24절 한번 더 읽어볼게요. 24절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한마디로 그 정욕과 탐심, 탐욕,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 할 일입니다. 싸울 일입니다. 하와도 선악과에 대한 탐욕으로 죄를 범했습니다. 다윗도 목욕하는 밧세바를 보고 탐욕을 품고 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이 탐욕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절제해서 우리를 보호하는 거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항목이 9가지 있는데 절제가 맨 마중에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 다른 열매보다 덜 중요하니까 뒤에 나온 거 아니냐 생각할 수가 있는데 사도 바울은 오히려 절제라는 열매를 강조하려고 마지막에 넣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사도 바울은 절제를 그의 서신에서 많이 강조합니다. 운동 경기 다른 박질하는 사람들 이기를 다투는 자마다 절제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절제 없이는 이 성령의 8가지 앞에 있는 8가지 인격적인 열매를 맺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사랑은 참으로 고귀한 열매입니다. 이찬수 목사님 책에 나온 예화를 제가 보니까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그 분의 후배 목사가 20년 전에 겪었던 일입니다. 잘생기시고 키도 크고 성격도 좋고 매너 좋으신 목사님이었어요. 그때는 이제 전도사님이었겠죠. 근데 그분께 호감을 가진 자매가 생겼는데 이 호감이 나중에 문제가 됩니다. 성령의 열매인 절제로 통제가 되지 않는 맹목적인 사랑으로 집착으로 변질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계속 전화합니다. 10번, 100번 전화하고 이제 집에 자동 응답기 열어보면은 그 자매가 녹음한 온갖 그 목소리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분이 집에 들어왔는데 문 여니까 집 안에 그 여자가 있는 거예요. 열쇠 수리공 불러서 문 따고 들어오고 유리창 깨고 들어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스토커입니다. 견디다 못해서 이분은 미국으로 도망가듯 미국으로 유학 떠나 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이란 것이 절제로 통제가 안 되면 집착으로 바뀌게 됩니다. 절제되지 못한 이 탐욕이라는 것이 성령의 열매를 얼마나 다 뒤집어 버릴 수 있느냐 것이죠. 우리가 이제 가장 많이 탐욕 말할 수 있는 부분이 흔히 식탐이 있습니다. 많이 먹는 과식한 사람을 우리가 이렇게 욕합니다. 돼지처럼 많이 먹네. 그때 그렇게 말하니까 돼지들이 이렇게 인간들에게 와서 항의를 했습니다. 왜 우리 돼지들을 욕하냐? 원래 돼지들은 이렇게 한다면 자기 내장에 80%가 음식물이 차면은 안 먹는데요. 절제한대요. 우리들은 절제를 잘한다. 근데 과식하는 우리 돼지들 향해서 과식한 인간을 빗대서 돼지를 먹는다 말하면 옳지 않다. 절제 잘하는 돼지다. 우리는 인간이야말로 못하는 존재들이다. 인간은 120% 먹을 수 있대요. 위에 유일한 그렇게 먹는 동물이 인간이랍니다. 먹이 사슬의 제일 위에 있는 백세의 왕 사자도 이렇게 보면은 동물남 프로그램 보면은 사자와 울릉말이 같이 다닐 때가 있어요. 그때는 뭐냐면 사자가 배가 부를 때예요. 배가 부르면 절대 공격을 하지 않는답니다. 그러니까 사자도 초식 동물도 사자가 배가 부른 걸 알면 안심하고 같이 다닐 수 있는 거예요. 사자가 사람들처럼 탐욕이 있다면은 아프리카 초원에는 썩어가는 시체가 가득할 거라는 거예요.
배가 불러 터질 것 같아도 사람들은 계속 먹으려고 탐욕을 부리고 계속 욕심을 냅니다. 통제가 안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결국 우리는 절제라는 것은 주도권을 잡느냐 안 잡는 거예요. 이 주도권을 누구에게 주느냐? 바로 성령의 열매 절제는 당연히 성령께 주도권을 주어야 합니다. 근데 신기한 점은 성경에서 술 취한 사람하고 성령에 취한 사람을 비슷하게 대비시키고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이제 제자들이 밖에 나가서 각 사람이 난곳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선포합니다. 그때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조롱하죠. 그들이 새술에 취하였다라고 조롱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성령을 표현하는데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시죠. 시작.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란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성령을 이렇게 술 마시되 마신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성령에 취한 사람, 성령에 붙들린 사람이죠. 세상 사람이 볼 때 술 취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무언가에 붙들려서 살아가는 모습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술꾼이 술집에 자주 가듯이 우리 믿는 사람은 교회에 자주 가고 또 술 취한 사람이 노래 흥얼거리듯이 우리도 찬양을 흥얼거립니다. 또 말씀을 자꾸 말하고 말 한 말 또 하듯이 우리도 말씀을 자꾸 말하고 또 일할 때나 뭐 할 때 기독교 방송, 극동 방송 들으면서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에요. 에베소서 5장에서는 술 취함과 성령 충만을 또 대비시키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에베소서 5장 16절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술 취하는 것이 방탕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악한 세상에서 안 믿는 사람들은 술에 취하고 세상의 가치에 취해서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리고 방탕하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결국 그 근본적인 어떤 그들을 주도하는 세력이 무엇이냐를 에베소서 2장 3절 보시면 2장에 보시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면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3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더니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우리 마음에 원하는 것, 육체의 죄에 원하는 것들을 하고 살아가는데 결국은 어둠의 하늘의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탄의 주도권을 받고 유혹을 받아서 육체의 욕심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그 악한 영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은 그 세상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은 절제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쓸데없는 일에 시간을 보내지 않습니다. 열심히 자기 개발을 합니다. 아침형 인간, 저녁형 인간 열심히 책 읽고 또 뭐 요즘 뭐 유행한 믿음받을 용기 뭐 이런 거 심리적인 훈련 받고 인간관계 훈련, 자기 관리, 체중 관리 다 하면서 열심히 일합니다. 우와, 이 사람 절제 잘하는구나. 제대로 잘 사는 사람이구나. 칭찬을 받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 사람이 하나님이 없다면 하나님 보실 때 자기 욕망에 충실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목적은 자기의 성공이에요. 하나님 보실 때 그 사람은 죄성에 있어서는 무절제한 사람입니다. 최근 이슈가 되는 SK 회장님의 그녀 검색어에 많이 뜨고 있습니다. 2집 살림을 했습니다. 숨겨놓은 딸이 있다는 뉴스가 계속 이렇게 보도되어 있고, 그 회장님은 내게 위로가 되는 여인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계속 이제 빨리 자기 지금 본처에게 이혼해달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진이 돌아다니고 있더라고요. 상당한 미인입니다. 미스코리아 뺨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진들이 돌아다니고 있고요. 이 회장님의 그녀의 추적해 보니까 2008년도에 만났습니다. 그 당시 8살 된 이미 이제 유부녀였어요. 아들이 있었는데 이 회장님을 만나면서 그 해 바로 미국에 있는 자기 남편에게 이혼을 이렇게 요구해요. 그래서 이제 그 해에 이혼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2010년대 이 회장님과 그녀는 딸을 낳게 됩니다. 지금 이제 5살인가 6살 됐습니다.
아마 이 여자분이 올해 안에 결단하라 이렇게 압력을 회장님께 넣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회장님이 막판에 올해 넘어가기 전에 이렇게 공식적으로 언론 보도를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연말에 사랑과 전쟁 뉴스가 지금 이슈가 되고 있어요. 열심히 성공을 해서 사업을 열심히 했습니다. 잘했어요. 그 SK가 엄청 큰 잘 되는 기업이잖아요. 세상은 아름다운 사랑이다, 로맨스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경 보면 불륜에 빠진 겁니다. 죄입니다.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절제를 강력하게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요. 우리 사도행전 24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벨릭스라는 유대 총독이 이제 바울을 불렀어요. 자주 불러요.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에게 돌 맞아 죽을 뻔했는데 그를 구해내고 이제 내가 널 구해줬는데 나한테 뭘 줄 거냐 이런 마음으로 이제 불렀죠. 그래서 이제 바울은 말씀을 주겠다 하면서 그에게 선포하는 게 뭡니까? 아까 25절 보시면 다시 보시면 25절에 의와 뭐죠? 절제와 장차 있을 오는 심판을 선물로 줍니다. 선포하는 거예요. 절제. 안 그러면 심판이야. 이렇게 무섭게 말씀을 했습니다. 왜 절제라는 게 강조됐을까? 그 이유는 그 옆에, 벨릭스 옆에 있는 드루실라라는 여자 때문입니다. 벨릭스는 원래 그리스 사람으로 노예입니다. 역사를 보니까 근데 로마가 노예 해방에 어떤 특별한 은혜를 준 시기가 있었고요. 그때 이제 자유를 얻게 되고 그 해방된 노예들을 관직에 등용하는 정책을 폈습니다. 그때 이제 이 벨릭스의 형제가 고관에 발탁이 되고 이제 그 형의 추천으로 유대 총독의 자리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노예 출신으로 이 자리에 오르기까지 얼마나 이 형제들이 열심히 했는지 노력했는지 몰라요. 갈고 닦고 절제하고 노력이 많이 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두루실라라는 여자는 매우 아름답고 매력적인 여자였다고 합니다. 그녀는 헤롯 대왕의 손녀입니다. 그러니까 정치계로서는 거물급에 속하는 여자입니다. 그리고 그 여자는 이미 메사라스라는 나라의 아지스 왕과 결혼한 유부녀였어요. 그러나 벨릭스는 이 드루실라에게 반했습니다. 그의 미모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배경도 있었겠죠. 그래서 마술사 시몬을 보내서 그녀를 설득하게 해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녀는 유대교 율법으로는 결혼할 수가 없지만 남편과 이혼하고 벨릭스의 세 번째 부인이 됩니다. 권력과 미인에 대한 탐욕, 돈에 대한 탐욕으로 벨릭스는 이 자리에 오기까지는 뭔가는 절제했겠지만 그의 삶의 전체적으로는 무절제한 삶이었던 거예요. 탐욕이 그의 삶을 주도해 갔습니다. 겉보기에는 자수성가한 사람이지만 그 탐욕 때문에 사도 바울을 잡아둬요. 2년 동안 잡아두면서 뭘 바랍니까? 부르면 뇌물 나한테 주면 좋겠는데, 뇌물 주면 좋겠는데 하면서 2년 동안 구류를 해두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2년 사이에 부정부패와 폭정으로 이 벨릭스는 실권해요. 정치 생명이 끝나요. 누가 이제 로마 정부에 이렇게 고발을 하게 돼서요. 그래서 이제 형벌만을 겨우 면해서 이 사람은 아내 두루실라와 함께 베수비오라는 동네로 추방을 당합니다. 그러나 곧 베수비오 화산 폭발이 일어나게 되고요. 매몰되어 죽고 말았다는 슬픈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의 말씀을 잘 듣고 그때 내가 의를 추구해야 되지, 절제해야 되지, 이 성욕의 절제, 이 권력에 대한 탐욕에 대한 절제해야지, 그래야지 심판을 면하지 하고 말씀 받았으면은 살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탐욕을까지 따라갔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절제는 말씀이 나의 삶을 잘 주도해갈 수 있도록 나를 내어주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내가 절제하겠다가 아니라 말씀이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세요 하고 나를 맡겨드린 것입니다. 말씀에 이끌림 받을 때 우리는 탐욕을 뿌리치고 절제할 수가 있습니다. 형들에게 배신당하고 애굽의 노예로 팔려간 요셉은 가진 고생했어요. 마음고생이 더 심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보디발의 집에 이제 들어가서 인정을 받게 되고 가정 총무로 그의 모든 재산을 관할하는 노예로서는 최고의 자리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뭔가 이제 성공의 길이 보일락 말락 합니다. 조금만 노력하면 뭔가 여기서도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보디발의 아내가 이제 예전에 이건희 목사님은 아줌마라 그랬지만 권력자 아내는 보통 보면 예쁜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은 얼마나 아름다웠을까요? 매혹적인 그녀에게 추파를 받는 거예요. 추파. 눈을 찡긋찡긋합니다. 옷자락을 지나면서 살랑살랑하면서 향수를 뿌리면서 지나갑니다. 자꾸 스킨십을 이렇게 은근히 합니다. 나중에 나랑 같이 동침하자 이렇게 유혹합니다. 불륜의 스릴을 한번 느껴보자. 지금 말하면 지금 많이 하는 거죠. 혈기왕성한 20세 전후의 요셉에게는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참 남자로서는 유혹을 뿌리치기가 쉽지 않은 시기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어떻게 대답을 하는가? 창세기 39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오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주인이 금시한 것은 당신뿐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 요셉이 하는 말 뒤에 보면은 결국은 하나님이 금지시켰다. 당신을 하는 게 금지시켰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비춰보니까 이건 절제할 일이에요. 자기가 몰래 할 수 있습니다. 아무도 주인이 전폭대 신뢰하니까 아무도 없을 때 그 죄를 저질러도 모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 앞에 그건 죄를 지는 일이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없다라고 선포하면서 뿌리칩니다. 말씀이 세상에 주는 유혹과 탐욕으로부터 절제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고 지켜줍니다. 그러나 높아심에서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생각난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말씀도 우리의 탐욕의 도구로 변질시킨 경우가 있더라고요. 말씀 뽑기 같은 경우가 많이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왜 말씀 뽑기 안 합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제 좋은 의도로 사실은 시작했습니다. 이 말씀 가지고 잘 묵상하면서. 하지만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또 세상적인 가치관에 이렇게 우리가 주도권을 뺏기게 되면은 그 말씀을 나의 탐욕의 도구로 쓰기 시작한 일이 있습니다. 인터넷에 보니까 샤인이라는 사람의 경험담을 어떤 목사님이 소개해서 제가 인용합니다. 시편 41편 1절에서 3절 말씀 이제 뽑았대요. 그 사람이 미용실에 갔는데 이제 파마하면서 앉아 있었는데 이제 기독교이니까 갑자기 이제 얘기하다가 시편 41편을 아시냐고 하면서 이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41편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그를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웠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주시나이다. 이 말씀이에요. 왜 이렇게 물어보냐니까 그 미용실 주인이 25살 된 아들이 있었는데 암이었던 것이에요. 백혈병으로 투병 중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 해에 새 말씀을 뽑으니까 온 가족과 온 교인들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고 아주 기뻐하면서 올해 고쳐주려나 보다라고 아주 이제 기대를 했습니다. 본인도 그 말씀을 아들의 병실 벽에 붙여놓고 기뻐하면서 열심히 기도했어요. 근데 며칠 지나지 않아서 갑자기 아들이 병세가 악화되더니 그만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이 장례 치른 지 한 달 된 시점에서 이제 사람이 슬픔을 이제 이기면서 일을 하면서 극복하려고 하는 때였던 것이죠. 그래서 물어본 것이죠. 하나님이 고쳐주신다고 했는데 왜 죽게 하셨는지 모르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과 하나님을 미신으로 믿는 신앙으로 변질시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받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펴니다. 이렇게 오늘 주신 말씀 딱 펴니다. 그랬더니 이런 말씀이 나왔답니다.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아니 이상하다. 이 말씀 잘못 받은 거다. 다른 말씀 받아야지. 하나님 말씀 다시 주세요. 딱 펼쳤어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10장 37절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 말씀 이거 아닌데? 잘못됐구나.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오늘 주신 말씀 받아야지. 딱 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3장 27절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뽑기식으로 말씀 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내가 마음대로 찍어 붙이고 적용하고 갖다 붙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신년 운수 뽑듯이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만사형통, 만수무강, 성공출세를 가르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려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일이 안 풀리게 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예수 믿고 교회 다니니까 손해보고
또 쉬지도 못하고 또 11조 헌금 내면서 이웃을 돕게 되니까 내 물질 나갈 일이 더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뭘 원하십니까? 내가 잘 되는 것보다는 내 이웃,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사람들이 잘 되고 지치길에서 돕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초대교회 공동체가 그러했습니다. 자기 것이라고 말하지 않고 다 나눴어요. 그래서 평등해졌습니다. 공산주의로 갈 수는 없지만 우리가 그렇게 나누는 삶을 자발적으로 할 때 하나님의 교회의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욕망이라는 것을 우리가 내려놓을 때 그렇게 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결국은 말씀과 성령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그 사랑으로 인도해 갑니다. 동시에는 죄와 싸움을 탐욕과의 싸움을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평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다시 한번 우리 갈라디아서 5장 본문 보시면 그 부분이 좀 나와 있습니다. 1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열매를 얻기 위한 과정이 있어요. 그냥 다 얻어지지 않습니다. 17절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네, 싸움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끝없는 싸움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가 맺어져 간다는 말씀이에요. 16절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누구 인도를 받는가? 성령의 말씀의 인도를 받는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으리라. 육체의 욕심, 탐욕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성령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실천하며 나누는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 주에 우리가 말씀의 풍성한 잔치가 이 자리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말씀 뽑기로 내가 요행 바라는 말씀이 아니라 말씀을 내가 뽑는 게 아니라 내가 말씀에 푹 박혀버리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 안에 푹 잠겨서 은혜를 누리고 올해 누리는 시작할 때, 내 새해를 시작할 때, 그 말씀 통해서 내가 방향을 분명히 갖고 탐욕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길 바라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충분한 새해를 기대하며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있는 탐욕, 정욕과 싸워나가면서 내 힘이 아니라 말씀을 내가 사랑하고 붙들 때 채워주시는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승리하는 또 내년을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